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에게 먼저 사랑하려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시민교회 성도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위로해 주세요. 다음 세대인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밝고 예쁘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강민서 조명한 학생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잘 준비하여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공부, 가고자 하는 학교에 꼭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세계는 지진과 전쟁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이상 형제나 부모, 자녀, 친구들을 잃는 고통이 없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생활을 예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세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 단위에 서신 서양서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맑은 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 굳게 세워주세요.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헤아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5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범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확신했던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며 함성을 지르고 사기가 충천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큰일 났다, 저들의 신이 우리와 싸우러 나온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완전히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역으로 블레셋 군사들과 그 방백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신난 거죠. 야, 우리가 이겼다. 거기에는 또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가 믿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 야훼를 이겼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에그론에 있는 다곤 신전, 그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 궤를 갖다 놨어요.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궤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고 포로로 잡아온 양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 앞에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마치 전리품처럼 그리고 포로처럼 잡아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아스돗에서 그리고 에그론에서 가드에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먼저 아스돗에서는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놓았는데 그만 밤중에 이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서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 신이 훨씬 센 줄 알고 우리의 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줄 알고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잡아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신상이 목이 부러져서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그 신상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봤던 건데, 저러고 있는데 저게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저 다곤 신상만 엎드러뜨리고 목과 팔을 부러뜨린 게 아니라 그 아스돗 지방에 아주 강한 종기, 독종을 보내셨어요. 종기 재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가드. 참 이기적이죠. 자기들 살겠다고. 이 블레셋은 5 도시국가가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스돗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어디 옮긴다고요?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가드에서도 역시 독한 종기를 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 삼아 그들이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신은 그 여호와의 궤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다곤 신상은 그저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엎드러져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두려움 가운데 큰일 났다, 이거 그대로 놔뒀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이 큰일 났거든요. 그 소문 다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사라고 하는 도시국가, 그리고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블레셋의 5 연합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긴 줄 알았고 우리가 승리를 분명히 했고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훨씬 강력해서 결국은 우리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호와의 궤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이에요. 보호하시는 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장 1절과 2절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몇 달을 있었다고요? 7달. 아스돗에 있다가
또 가드에 있다가 에그론에 있다가 여기저기 그죠?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대단한 승리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뭐 아주 조롱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우리 신 앞에서 꼼짝 못하고 저러고 있네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그 땅에 머무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여기서 제사장은 다곤 신을 섬기거나 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이방 신을 섬겼던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불러서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까,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두어서는 큰일 나니까 돌려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거저 보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죄를 이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속건제물을 가지고 저들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돌려보내는데 속건제를 같이 이렇게 보내는데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또 다른 상자에 넣어서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금 독종 5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을 때에 그 몸에 난 그 독종 종기의 모양을 본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되고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뱀에 물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불뱀은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이죠. 그것을, 그 형상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아마 그것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기 모양의 그러한 5가지, 이 5은 그 블레셋은 5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 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5개의 금 독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쥐 5마리.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 재앙이 왔지만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 쥐를 통해서 이렇게 번져서 독종이 생긴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그렇게 5쥐의 형상을 또 만들고 또 다른 상자에 담아서 보내는데 이들이
정말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일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 속건제를 여호와의 괴와 함께 저기 벳세메스로 보냈는데, 멍에를 매보지 않은,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그 소의 수레를 걸어가지고 보내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끌게 하는데 송아지들을 옆에 두었다가 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자기 그 새끼들에 대한 애착, 본능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러니까 이 수레를 끌고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 소들이 발길을 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수레에 그 멍에를 처음 매보는 소들이기 때문에 똑바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갈 뿐만 아니라 그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가야 하는 그 어미소의 심정, 이것은 그 동물의 본능 혹은 경험치를 보면 그대로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재앙이 온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는 것,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들이 송아지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벳세메스까지 가는데 그 뒤에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가면서 혹시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이걸 다 확인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갔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그 동물들의 본능에 따라서 혹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똑바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암소들이 싣고 오는 것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그 다음 행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본문 16절 말씀,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쯤 되었으면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이 블레셋 5 방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면서도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분명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기적을 경험하고 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옛날의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살던 대로 옛 생활의 그 자리로 다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순간순간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았다 할지라도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을 그리고 내일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괴가 그 자기 성읍에 들어온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생겨요. 그 안에 정말로 모세가 넣어두었다고 하는 돌판이 있는지 만나가 있는지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지 아마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궤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그걸 열어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호기심 때문에 그 여호와의 궤를 열어보게 되어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자,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이 5만 70명인데 5만에는 괄호가 쳐여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또 사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실제적으로는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 그 여호와의 궤를 열어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또한 진노가 임하고 70명의 사람이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것 좀 그쪽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그 자체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궤 그 자체가 하나님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 매이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것 맞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의 균형 있는 삶이, 균형 있는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형식은 다 그저 무시하고 내용만 있으면 됐지 하고 형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용은 없는데 형식만 그저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가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둘 다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균형 있게 잘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우리의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 또 신앙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한 여호와의 궤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상자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실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떠나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전리품이라고 여겼고 자기들의 신이 더 능력 있는 신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진실로 우리 중심에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형식과 내용, 균형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정말 능력의 팔이요, 능력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이요, 보호하는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의 손이 될 수 있고 심판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능력의 손, 구원의 손, 보호의 손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자기들의 신 앞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았지만 그 다곤신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암소들, 그 뒤에 수레를 이제 매달아서 갈 때 뭐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 동물조차도, 가축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앞에 절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고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 모든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스메스로 가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의 예상치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그 발걸음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세계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6장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 61주년 되는 우리 교회, 참 생각해보면 지난 61년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앞서 섬겼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그들의 노고를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대대손손 그렇게 내려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하셔서 61년 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앞서 섬겼던 귀한 종들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본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본받고 정말 믿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 손주들 세대, 그 대대손손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하나님께 주신 직분 귀한 줄 알고 정말 충성하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우리가 이제 게으른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이 식었고 믿음이 식었다 하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 정말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손에 손을 맞잡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어제 폐결절 제거 수술 잘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동호 집사님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명규 인경수 집사님 부부, 우리 서종영 집사님 남편 다니구찌 마사유기 우리 성도님, 문금의 집사님, 조은숙 권사님, 김진영 집사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가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 수술 잘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치료에 아버지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서 또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우리 이동훈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려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강명규 임경수 집사님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려 합니다.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국지 마사의 귀신 기억하여 주시려 우리 문금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조은숙 권사님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김진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강민서 학생, 조명원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유병건, 천지대, 임태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간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강민서 조명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사오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병건 천지대 임태양 귀한 청년들 기억하시고 군 복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후 위기와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인하여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 찾는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또 우리 아버지여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우리가 하나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주가 믿음으로 주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사온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도 당장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창동 염광교회에서 제170회 용천로의 정기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조명철 장로님께서 부노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흥선동 마을 축제가 있는 관계로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제 차량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